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1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 서약했던 것, 결혼 서약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시간, 결혼했던 그 예식장으로 예식하는 그 시간으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먼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아무개군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미워하며 존경하고 남편된 책임을 다하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요.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아무개 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신랑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아내된 책임을 다하되 건강한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며 아내의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자, 어떤 결혼식에서는요, 어떤 신랑이 이 서약에, 결혼 서약에 대답을 하는데 예식장이 떠나갈 듯이 예 하고 대답을 해서 결혼식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결혼 서약문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여러분도 속으로 하겠습니까? 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 미쳤지? 뭐 그런 생각, 간간히 그런 말 듣고 또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말도 하고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아닙니까? 내가 미쳤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거 아닌 것 같이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부부가 부부 되는 데 있어서 이 시작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사랑.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만큼 시간이 흘렀고 이제 결혼 서약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럴 줄 몰랐다.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이런 예상을 하고 이런 기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당신한테 이런 기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빗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깨지니까 내가 미쳤지 하는 말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 해보기도 하고 말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볼륨 좀만 줄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기독교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여력이 없다면 신약을 먼저 읽으라고 하죠. 그래도 안 되겠다면 로마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로마서도 못 읽겠다고 하면은 로마서 그러면 한 장만 읽어라. 그냥 8장 한 장만 읽어라. 그렇게 할 만큼 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그렇게 탁월하고 귀한 말씀이니까 저도 많이 이 말씀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설교할 때도 이 말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새 이 말씀을 전하면요, 대부분의 반응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합니다. 제가 이 아멘의 화답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이 소리가 막 분리돼서 들릴 때가 있어요. 아멘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소리는 제 안에서 막 기쁨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아멘 소리는 제가 근심으로 느껴집니다. 왜 어떤 아멘 소리는 저한테 근심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자신의 이 현재 연약함, 현재의 죄 짓는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면죄부로 받아들인 경우, 이 말씀 면죄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자,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 이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 이제 나는 자유와 이런 경우요. 자, 이런 생각이나 어떤 태도가 더 심화되어지면은 거기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이 뭐 말씀 공부 안 해서 이단 됩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교만, 내 자아, 내 탐심 을 깨고 끝까지 겸손하고 진실해지기를 추구하는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의 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말씀의 해석의 키예요. 왜 정죄당하지 않습니까? 해방됐기 때문에. 그럼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죄를 지어도 당당하다는 것입니까?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고 천국에도 가지 않고 야 나는 자유다. 그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석해 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의 법만 있어요.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망의 법만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죄 짓고 싶은 법만 있고 죽음의 법만 있으니까 평생 그 인생 어떻게 살아요?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해방이 되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죄의 법을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내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이기주의적이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될까, 뭐 늘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 교만하게 살고 죄에 끌려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망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속에 죄와 사망만 있으니까
속이 원래 죄와 사망만 있으니까 늘 죄짓는 일에 패배당할 수밖에 없죠. 아멘. 존재가 그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결과로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자, 이제까지 어떤 법밖에 없었다고요? 죄 지을 법, 그래서 죽음의 법, 죄 짓고 사망당할, 지옥 갈 그런 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 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두 법이 공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혼과 육만 있는 상태예요. 지성, 이성, 감성, 그리고 육체. 영이 있긴 해도 영이 죽었든 영이 병들어 있든지 영이 하여튼 심각한 상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혼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양심적인 기능이 있다고요.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살고 안 해야 살고 하면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혼의 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 혼과 육의 능력으로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육만 있고 혼만 있는 상태일 때는 그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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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까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니까, 무능하니까 질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따른다. 자, 우리는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 이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 이제는요. 그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육신만 따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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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약의 시대이고 뭐 은혜의 시대라서 율법을 뭐 폐기됐다. 아니요. 율법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죄 짓고 살면서도 야 이제 나는 정죄함 없다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 살라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내 안에 혼과 육밖에 없었는데 나밖에 없어서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생명과 성령으로. 이제까지 내 속에 육신밖에 없었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을 따라서 영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을 의지해서 영이 요구한 대로 영을 선택해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자, 우리는요 두 법 사이에서 내 안 두 법이 있습니다. 선택권은 내 자유예요. 아직도 자유예요. 여전히 자유예요. 우리 여전히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르면서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면, 영을 의지해서 살면, 영을 선택해서 살면은 이제까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면죄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는 면죄부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죄를 면해주겠다는 말씀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과 연약함으로부터 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막 지어도 그냥 다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함, 이 연약함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아멘. 이제부터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들어오심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서 육신 가운데 사는 것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밤낮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영에 끌려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죄에 끌려 살지 말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유를 방종하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유, 승리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가 율법이 폐기됐다고 그딴 소리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뤄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막 죄인처럼 죄인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지금 무슨 잘못해도 다 괜찮아, 이 말씀입니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이야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범죄가 우리들한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늘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끌려 살고 욕심대로 교만대로 끌려 살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 하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죄를 져서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무슨 왕노릇을 해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할 수도 없는, 회개하지도 못하는, 회개할 생각도 않는 그런 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됐는데 거기 무슨 은혜가 임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응답되겠습니까?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을 때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에 붙들려 있을 때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의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게 왕노릇이 아니라 뭡니까? 종노릇이거든요. 그렇죠?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의로 죄를 이김으로, 이김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김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죠. 열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의 인물 한 분 한 분씩, 사사기까지 한 분 한 분씩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요. 순서대로. 자, 아벨부터 모세, 아벨, 에녹,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쭉 왔어요. 모세까지 왔으니까 그 순서대로 쭉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와야지 이 원래대로입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야 합니까? 자,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죠? 그대로 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의 이야기에서는요, 주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주어를 계속 나열했는데 지금 이 즈음에서는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아서 누가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고 그들을 통해서 성이 무너졌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다가 여호수아 이름을 쓰지 않느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벨부터 아브라함, 모세까지 계속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인데 왜 갑자기 여호수아 이름을 빼놓고 기록했냔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전 인물보다 못해서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뺀 거예요 지금? 저한테 깨달아진 것은 성경이요,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같은 수준으로 같은 급으로 같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여호수아가 돌았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이 전체가 같이 다 돈 거예요. 다 돌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여호수아급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1장 10절, 그 이전 1장 10절과 11절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력이 이제 이양되었어요. 모세는 죽었고 말씀이 임하는 거 여호수아한테.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생략을 중간중간 해서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임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 리더들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사흘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단한 충성과 대단한 순종과 지금 애정이 깃들어, 사랑이 깃들어 있는 맹세 아닙니까? 여호수아 직전에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대 순종하거나 절대 충성하지 않았거든요. 출애굽부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께 절대 충성하거나 절대 순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유업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꼭 비교할 것까지는 아닌데 굳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낫다라고 퍼뜩 생각이 듭니까? 퍼뜩 생각 드는 거. 여호수아는 잘 몰라도 모세는 다 알아요. 모세가 더 낫다고 퍼뜩 생각이 들어요. 예, 모세가 더 나아요. 모세가 더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더 큰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또 무엇보다도 모세를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주셨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유업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자주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반발하고 그랬으면서 왜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로마 감옥에서 좀 있어 순교당할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썼을 때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목사이고 그 후임 목사가 여럿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을 때는 에베소의 목사가 디모데일 거다. 근데 성경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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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디모데는 그의 몸이니.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바울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그의 몸이니 아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이 일을 디모데나 바울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신자들, 교회 신자들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디모데가 몸이니 아니고 바울이 몸이니가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개척하면서 심었어요. 바울은 심은 자이고 그 다음 후임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은 것도 귀합니다. 물 준 것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자란 거예요. 하나님 자라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물 주고 뭐 심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심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물 주는 자도 세우실 텐데 이 모든 사람과 이 가정들, 이 사람들과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를 함께 쓰셔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믿음 필요한 거죠.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을 같은 급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되고도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다는 것, 야 나는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이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 주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지도자 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모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태국으로 선교 가는데 지금 45명이 신청을 했어요. 50명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내년에 갈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못 가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간 사람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못 간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다 가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섬기겠어요? 여기가 더 중요해요. 아멘이죠? 여기가 더 중요해요. 본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여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 한 사람만 들어가고 여호수아 한 사람만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이 점령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점령돼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만 데리고 들어가도 되고, 모세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러고 나머지는 뒤따라와라. 모세를 통해서 싹 점령시켜버리고 다 장악해버리고 나머지 다 장악하고 나서 그런 백성들 들어와. 이래도 된다고요. 왜?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데리고 같이 들어가요. 같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 라오부족 사람들, 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그냥 부족 사람들 거의 다 다녔을 것 같아요.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녔던 사람도 있고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대부분 예배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설교 들을 줄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 거기서 또 똑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정말 설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뭐 기도는 무슨 기도. 그랬던 사람들이 같이 춤추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사역하면서 그러한 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족이든 태국 사람이든 뭐 선교사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면 됐어요.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10사람 가는 것이 나을 거고 10사람보다 20명 가는 것이 나을 것이고 20명 가는 것보다 50명이 가는 것이 나을 것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가는 자들이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서도 하신다니까요. 모세 혼자를 통해서 좀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준비되고 무장되어져 있을 때.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 나도 한번 가봐야지 뭐. 아니면 또 여행 가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갔다 오면 무슨 하나님 뭐 축복이라도 더 주시지 않을까 이런 보상심이라든지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또 이런 마음으로 연단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 자존심 상합니까? 당신한테 순종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목사의 그 어떤 지도력에 순종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손해라는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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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여기에 주어를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호수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여호수아의 반열에 하나님이 함께 올려주신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부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쫙 갈라졌어요.
아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 불평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메추라기가 내렸고 하늘에서 만나기가 내리는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모세 한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처음부터가 여리고성을 함께 돌게 만들어요. 출애굽대로 하려면은 모세 한 사람만 돌았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같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반열에 같이 올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자랐고 그만큼 준비되었고 그만큼 성숙되었고 그만큼 무장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난 이 백성들, 모세가 여호수아 비교가 아니라 백성들, 여호수아 세대, 모세 세대 이 백성들. 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절대 충성하고 절대 순종할 것을 맹세했어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의심하고 자주 섭섭해하고 자주 상처받고 자주 원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그럼 여호수아 세대랑 모세 세대가 다른 세대 사람들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모세 세대의 아버지들이 낳은 아들들이 여호수아 세대의 자녀들이라고요. 네,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자주 의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로 모세와 함께 갔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간 출애굽 2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아멘?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모세 시대 백성들은 자주 의심과 두려움과 불순종에 빠지는 다 원망 불평에 빠지는 부정적이 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같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됐든 누가 몇 명이 모였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건강하고 그 믿음이 함께 성숙한 자들을 함께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외톨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주역이 되시란 말이에요. 함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함께 쓰시는 자들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약하고 여호수아 시대의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이 강한 이유는 또 뭐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차기왕 두 번째 왕 다윗의 차이와 같아요. 사울은요, 아무런 연단과 훈련과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요.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혹독한 연단을 받았죠. 혹독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왜 다윗 되었습니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왜 망했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면, 자, 우리가 이제 애굽을 나왔으니까 홍해만 건너면 결과이다. 홍해만 건너면 다 된 거다 이제 우리는. 자,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건너기만 하면 돼 이제. 나왔으니까 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만 건너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다. 이들은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수군대기를 시작해요. 금방 좀 안 되면 또 부정적으로 빠져버려요. 또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조금만 안 되면요, 고달프면은 바로 원망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원망불평한 것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갖고 목이 마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오르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물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한 이 행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한 거라고요. 원망불평한 것이.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불평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7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 출애굽 세대는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믿음의 문제, 본질이 이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늘 시험에 들고, 늘 섭섭에 빠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믿음 때문에.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아버지 세대가 마실 물이 없다고 불만, 고기 못 먹는다고 불만, 마늘부추 없다고 불만, 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불만, 항상 불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원망불평하는 것 그거 진노하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럼 그 아들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거 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들 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보고 경험하는 이 과정들이 믿음으로 점점 내 안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는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늘 시험에 들었는데, 아들들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계속 경험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시작했는데, 아들 세대는 그 믿음이 계속 연단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세대는 과정이 없이 바로 시작을 했고, 아들 세대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 믿음이 갖춰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년. 모세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를 못했고,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나가요. 모세 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만 건너면 바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가정이 필요한 거구나, 연단이 필요한 거구나,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여호수아 세대는 이것을 습득해 나가요. 그래서 모세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거나 인내하거나 그럴 줄 몰랐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놀랍게 상극이죠. 믿음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 있는 세대는 다 들어가요. 아멘. 그러면 주역이 되시라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러지 말고 주역이 되시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사건은 이게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결과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성숙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 소신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그 은혜를 받으면 그만해진단 말이죠. 아니에요.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죄인됨을 벗어나는, 이제부터 죄인됨을 벗어나야 하는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여기서 왕노릇을 하고, 이 안에서 만물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하나도 충만하지 못해갖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 사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살려준 이 사건은 시작이란 말, 시작. 출발이에요.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 생명 안에서 막노릇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 시작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해요.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두 법이 존재해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계속 받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해 나가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지금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이 4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 있고 400년일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여기 오면 웬만하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자라가란 말이에요. 자라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을 다 주셨어요. 예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아멘. 십자가에서 다 주신 것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종착역은 어디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자로 세움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론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이 시작한 것의 종착역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멘입니까? 힘있고 무기력한 개독이란 소리나 듣고, 물론 이 개독이란 말을 주사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하여튼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욕먹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받는 것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겪어나갑니까? 이 과정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멘. 이 예배 훈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는 훈련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쉽죠. 이 예배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런 과정들, 이 과정이 쉬울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받는다는 것,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자로 세움받는데 그렇게 나가기 위한 이 과정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모든 충만으로 세상을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자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자이고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쉬울 것 같냔 말이에요. 이 과정을
결국 겪어내는 자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놀러 다니는 데 아니에요.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데 아니에요. 고객 대접해 주세요 이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저는 여러분한테 고객 관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 믿음 수준만큼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들 동일하게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고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셔가 아니요. 제가 추구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동일하게 추구하도록 그렇게 사명받은 자라고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27절 다시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불로 연단된다고 불로 연단돼서 당금질 당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은 4살 이전에 다 받는데 4살 이전에 받는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환희의 예를 전해드렸죠. 환희를 예를 들어서 4살 이전에는요 뭘 해도 다 이쁘잖아요. 칭얼거려도 예쁘고 우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많이 먹어도 예쁘고 먹고 싸기만 해도 예쁘고 더 먹어도 예쁘고 맛있는 거 골라 먹어도 예쁘고 먹고 자기만 해도 예쁘고. 네, 20살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예쁩니까? 요즘에 한이가 머리 빡빡으로 밀고 왔잖아요. 야, 빡빡으로 밀었는데도 예쁘대. 15살, 이제 17살 돼가지고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빡빡으로 밀고 왔어 봐. 그 예쁘다 그러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반항을 해?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른이 아기짓 하면 예쁩니까? 어제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반장난으로 환희를 혼내던데 이제 앞으로 장난이 아니라 정말 혼날 일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혼낸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겁니까? 오냐 하면 사랑이고 혼내면 사랑 아닙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건강함과 이 병들어 있는 것들의 차이를 보더라도 그러더라고요. 혼냈을 때 반응. 뭐 오냐 하면 다 좋아지고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혼냈을 때 반응. 될성 부른 나무는요 혼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되지 않을 성 부른 나무들은요 혼내면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게 여호수아 세대와 출애굽 세대의 차이예요. 낙오되지 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나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났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다. 영혼이 거듭나고 생명이 새로 태어났으니까 경사잖아요. 기쁨이고 감격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들한테 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눈물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만이 아닌 고통의 눈물도 섞여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눈물 같은 거 아예 그냥 메말라 버릴 것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기쁨과 감격과 이제는 고통의 눈물까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자라는데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성령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이 자라나는데 절대 법칙 있잖아요. 생명은 물 주고 거름 주고 보드마 주고 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비바람 맞아야 되잖아요. 비바람 꼭 맞아야지 생명 자란대잖아요. 떼약볕에 노출되고 이게 생명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겪어야지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공존하게 하십시오.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공존하게 하십시오. 공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공존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모두 다 여호수아 세대같이 뭐 잘합니까? 아니 모두 다 뭐 출애굽 세대같이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신앙생활은요 둘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공존하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공급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 비바람 맞고 대학볕에 노출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 나올 수 있죠. 처음 소론처럼 내가 미쳤지 할 수 있죠. 이럴 때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서 이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망불평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출애굽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공존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란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갖고 원망불평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힘들다 뭐 부정적으로 빠지고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줄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뭐예요? 징계도 은혜이고 문제 해결도 은혜예요. 아멘. 나의 삶 4살 이전처럼 다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4살 이후처럼 다루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세요.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고 때로 원망불평 나오는 것 내 수준이거든요. 나의 건 할 수 없어요. 그건요. 아멘. 아닌 척하지 말고 살자고요. 나오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냥 나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징계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회복의 은혜를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회복의 감격이든지 징계의 눈물이든지 감격했을 때든지 눈물을 흘렸을 때이든지 둘 다 잊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 되게 해서 내 안에서 똑똑하게 기억되게 하십시오. 망각되지 않게 하십시오.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그런 자들 다 와라.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아멘. 29절 다음 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주님께 나온 자들한테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방법이 뭐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라. 아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같이 뭐 추경 예산해가지고 돈을 막 퍼주고 이거 아니에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지혜법이 뭡니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 대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 어때서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파서 오신 분들, 힘들어서 오신 분들, 팍팍해서 오신 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항상 걸린다는 것 지금 기억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꾸로예요. 온유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인생살이가 이렇게 수고롭고 무겁고 힘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힘든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내 안에 갖춰지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된다고요. 그래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쉬워지는 거구나.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가벼워지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살이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사람 탓 아니에요. 현실 탓 아니에요. 돈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삶이 이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시작된 거예요. 뿌리로 내려가면 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주님께 나오면 어떻다고요?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다 또 배워지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짐이 쉬워지는 거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벼워지는구나. 근데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이 왜 아내들아, 왜 남편들아 하시는 부부관계, 곧 결혼, 가정, 어떤 모임,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자로 세워지는 가장 큰 연단과 훈련 과정이 부부관계 안에서 겪는 일만큼 탁월한 훈련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 안에서 겪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것보다 탁월한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복종해야 되죠? 자,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계속 말씀 전해드려서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부부관계가 되니까, 그래야지 가정이 되니까, 그래야지만 가정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사랑을 누리기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 관계가 되니까, 이 관계가 천국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훈련의 장이란 말이에요. 이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방법,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걸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32절을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결론이라고요.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궁극, 하나님의 궁극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앞에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자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공동체, 가정을 비롯한 모든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신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자, 바울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우리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서 지금 관계 때문에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가정을 비유하고 종과 상전을 비유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자들로 성숙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 없이 혼자 안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만 자란다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 안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물로 씻어지고 이렇게 사니까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말씀을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되는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 교만과 혈기가 죽어요. 그걸 계속 그러고 있으면 관계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죽이지 않으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될 거니까, 지옥 되니까. 교만과 혈기가 살아서는 부부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지 교회 안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나를 죽이는 온유하고 겸손해진 훈련을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만과 혈기가 죽어야지만, 이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가 겸손해져야지만, 내가 온유해져야지만, 이게 내가 보인 이 가정, 우리들의 이 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구나. 이걸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혈기 부리고 교만한데 가정이 됩니까?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가정이 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혼자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나 혼자 하려면 안 되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밤낮 이혼이에요. 이 시대가 나 혼자 하니까 밤낮 이혼이라고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불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혼해버리자. 교우들 피차가래도 이제 말 섞지 말고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이제 관계 깨끗하게 청산하자. 이게 다 본질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거? 관계 정리하자. 청산하자. 이혼해버리자. 말 섞지 말자. 이제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이게 다 뭐라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관계 안에서는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일, 성숙해져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일, 이거 나 그거 그런 거 안 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진지하게 홧김에 뭐 성질난다고 한 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너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그렇게 밤낮하고 예수 잘 믿는 거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더 이상 이제 못 봐주겠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이런 경우 아니고는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배우자가 와서 당신 예수 잘 믿는 걸 내가 도대체 못 봐주겠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 살아. 이것 아닌 이상에는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남편이 아내의 성품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혼해달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다 교회 안 다녀요. 이혼 좀 해달라. 그렇게 결혼 생활을 그냥 아내는 이혼해달라 남편한테 하는데 아내는 그냥 이혼 못한다. 뭐 그렇게 해서 지탱해 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이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 이혼할 수 없다고. 그 남편한테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세귑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정상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그게?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이단 된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결혼한 것을 사람이 나눠서 이혼할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이혼이 가능하다. 한 가지 이유로만.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이 안에 부부관계도 있겠죠. 아내나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앞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우선된다, 우선순위 정도도 아니에요. 절대순위예요. 아무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절대순위예요.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요, 내가 예수 없고 예수님 관계가 없으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들어오면요, 예배 빼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못 살아요. 진짜 믿음 들어오면요, 예배에 갈증부터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가 막 살아나고, 시간 나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고. 왜? 주님이 진짜 좋으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못 산다고요.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근데 예수 믿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배우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다거나 뭐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것도요, 참을 때까지 참아보면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안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관계 안에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신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몇 자 공부하고 몇 자 깨달았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아요. 성숙은요,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해서 성숙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로 성숙해지겠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선진국이 돼야겠네. 문화 1위가 돼야겠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은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은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일이 책면자 있고 설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 나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안 되겠구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신자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 겪으면서 피차 복종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왜? 그래야지만 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행복하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스스로를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움받고 음부의 관세를 이기는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는 거예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아멘. 안 되는 자가 우리 때문에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저가 살아나고, 아멘. 절망 있는 자가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고, 오늘 자살하겠다고 하는 자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가정을 다 주님이 쓰시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미쳤지 하는 것을 극복 못하고 갈라서냐면, 그 사랑의 열매가 시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그 열매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결혼이라고. 그 뭐라고 합니까?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 하고, 10번째 결혼 난 무너뜨려서 성공했어 그러고, 아니 막 3파전을 막 버리고,
허구한 날 창문 아래서 휘파람을 막 불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널 기다렸다 그러고 그리고 결국에 나 결혼에 꼴이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꼴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몇 개월 몇 년 살면서 야 내가 미쳤지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 꼴인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제가 계속 시작과 목적지 말씀드렸죠. 결혼도 똑같아 시작이에요. 결혼 열매가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이제는요. 씨앗이. 이제부터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물 줘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내리쬐는 장렬한 태양빛도 맞아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밤낮 뭐만 요구합니까? 서로가. 너가 책임져. 상대한테 책임질 것만 요구하잖아요. 야, 나는 적어도 당신이 결혼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물을 먹고 싶은 건지 커피가 먹고 싶은 건지 술 먹고 싶은 건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너만 생각하면서 사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요. 온유함과 겸손함 대신에 서로 요구만 하잖아요 지금. 상대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한 신하에 불과해. 지금 이런 자세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교우들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사 문제 다 이 문제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붙들려서 밤낮 싸우는 거예요. 애시당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성품 가진 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밤낮 내가 미쳤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살다가 밤낮 그렇게만 살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과정이라는 과정. 이렇게 사니까 살 수 없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몇 번 겪고 나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혼자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혼자만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부부만 관계만 적용됩니까? 바울의 고백 정확하게 바울의 선언이 맞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말하노라.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사도 베드로께서도 같은 말씀하죠. 왜 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바울도 똑같은 말하고 베드로 똑같은 말씀 전하고. 잘 살고 싶습니까?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람이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나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 여자들에도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또 말씀하십니까?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들과 동거해라. 아내의 연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60대 남성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 아내가 결혼한 그날부터 늦잠을 자더니만 60 넘어서 사는 이때까지 계속 늦잠 잔다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또 여성들이요. 계절이 바뀔 때만 되면 또 우울해지는 여자들 있잖아요. 우울증에 빠지는 여자들. 계절만 바뀌면. 그걸 보고 남편이 야, 저 여자 또 시작이네. 이럴 게 아니라 또 시스템이 또 서서히 작동되고 있구나. 그 한 달만 잘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 한 달만. 여자의 연약함을 알라는 얘기예요. 생리 증후군을 앓는 여성 있잖아요.
그럼 같이 신경질 내고 싸우지 말고 한 사흘만 피해 있어요. 한 사흘만 밤에 교회 와서 신학기도 하시라고요. 사흘만. 그 증후군 끝날 때까지만.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들 때쯤 돼갖고 가갖고 같이 자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은 리듬이 있더라고요. 리듬. 그럼 남성들은 여자들이 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남자들은 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닥치는 다 하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닥치면 닥치는 다 해결해요. 근데 여성들이 주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들을 잘 배려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성질 죽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좀 지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좀. 그죠? 먹자고 하면 좋아하고 놀러 가자고 하면 어서 따라오는데 책 보러 가면 금방 사버리고 그런 것도 좀 이해할 줄 알고 뭐 지성 갖고 삽니까? 이럴 땐 더 남편이 더 지성적이 되어서 아내를 또 육적으로 지적으로 잘 먹여주면 되고.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책임지는 거. 책임. 너 왜 그래? 뭐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워? 이건 이 남자들 할 얘기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모든 책임은 남성이 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성이 더 힘든 거예요. 여자는 순종해주고 나는 책임져줘야 되고. 책임지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또 이 관계 안에서요. 남성이 됐고 여성이 됐던 이 관계 안에서 좀 안 바뀌어 저쪽이 안 바뀌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나는 바뀌어요. 그렇죠? 나는 바뀐다고. 나는 같이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나는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덕스러워지고 용서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수용성 넓은 이 그릇으로 점점 자라게 될 거라고요. 어떤 모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받아 나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 안에서, 교우들의 관계 안에서, 부자지간의 관계 안에서, 그죠? 직장에서 상하관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나가고 가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들로 함께 자라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사랑의 종소리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오열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두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그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주소서. 관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관계 안에서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관계 안에서 고통스러운 것도 때로 나 연약함으로 원망 불평하고 부정에 빠져서 징계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어떤 사랑입니까?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이 통로들로 하나님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인 줄로 믿으십시오.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연단된 자들이 갑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참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삼층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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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여와 성령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무궁하신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므로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호수아 세대처럼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며 믿음에서 자라게 하여 주셨어. 요단 땅 건너가게 하여 주시며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 생명 말씀 완노릇하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나가길 아버지의 뜻에 성복되어지는 날 되어주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이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 주신 내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오늘도 보여주며 내 안에 있는 논의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혈기들 하나님 내 안에 연단되지 않은 이 성품들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며 이 관계 안에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관계 안에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 안에서 사랑 주시는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의 손기에 아버지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성한 물량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성한 물량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주어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주어라. 하나 우리들 관계의 한 세대 되어줬어. 요수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전부가 하나님께서 사용된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내 충만이라. 목사만 그의 몸이 아니라 바울만 아니라 디모데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교회 전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함께 자라고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성숙되어지며 주님의 몸으로 함께 강화해져서 아버지 이 땅을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 내가 이 관세가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마귀의 관세를 깨쳐나가는 마귀의 문대장을 깨뜨려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
사랑받고 너희 하나가 천을 이기고 너희 둘이 만을 쫓아낼 줄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권세,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함께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강간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 부정하는 자들 되지 않으며 원망불평에 빠져있는 자들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졌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나지파의 왕으로 오신 내 주님의 그 자리까지 모두를 살아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포남동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강릉이 살아나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민족이 살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태국이 살아나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로서 세상을 살려나가며 세상을 풍성케 하는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세상을 자는 이 동료들 모두들 함께 쓰임받고, 모두들 함께 세워져나가, 모두들 함께 그리스도의 창성한 물약을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의 내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내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내 사모으로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모두를 여기에 축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순간함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성령 따랐어, 말씀 따랐어, 예수님 따랐어. 하나 우리 삶을 주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삶을 주께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예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나가 함께하는 신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시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계획하시니, 여호와의 계획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성케 하는 자들로 쓰임받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살린 자들로 이 교회를 쓰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이 부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떤 관계든지 맺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은 멍에를 베고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되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 되어지는 우리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남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세대처럼 그 지도자와 같은 레벨 그 위치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들이 이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부요함으로 영광으로 존귀로 찬송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교우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 우리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목도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 모든 가정들 연단들 당해내기로 받아내기로 은혜와 말씀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당해내기로 결단한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